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을 지겨워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반복된 말에 거부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아버지는 넉넉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재산은 크게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에 지겨워하던 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자식들에게 하나님 빼고는 다 해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라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 인류대학에 보내고 졸업 후에 자식들은 출세해서 사회적으로 지위와 기반도 닦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금을 받으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던 어느 날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기로에서 대수술을 해야 하는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붙잡은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빈손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진흙을 한 움큼 쥐고 꾹 눌리면 어떻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바닥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손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차례대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자녀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이나 하려고 전화를 했느냐고 핀잔을 주었고 아버지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한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으니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자식들에게 헛된 것만 물려준 것을 후회가 되었으나 시간은 저만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잃어버리고 자녀들, 자식들까지도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을 깊이 후회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믿음이 계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선, 후선, 수선대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대의 강점은 지키고 후대의 장점은 키우고 세워 발전시킨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접목하면은 이와 같이 선대의 은혜를 후대에 이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78편 6절과 7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과 복을 받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복과 구원과 복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수선 대후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믿음이 개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개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전통과 유산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하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앞에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대충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흘 길을 떠나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없죠. 그죠? 저한테도 그런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할 것만 아닙니다. 믿음이 그만큼 못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믿음이 우리는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무엇을 듣고 보고 자랐겠습니까? 이삭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보거나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기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기의 순간과 여러 가지 결단의 순간에서 신앙으로 행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에게 아마 많이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행함으로 절대 신앙의 본을 보였으며 절대 신앙의 유산을 이삭에게 계승했던 겁니다. 더욱 더 결정적인 것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배필을 고향 땅에서 찾도록 종을 그곳까지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없어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기 좋은 여자들이 없어서 굳이 고향의 땅에 가서 그 시골 고향의 땅까지 사람을 보내서 배필을 찾고자 했겠습니까? 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강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사람들과 문화의 종교를 모방하거나 답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모방하거나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냉정하고 가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합 문화와 혼합 종교를 배격하여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를 찾는 것은요, 신앙의 개성을 위하여 그렇게 그 개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개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을 개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전을 개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신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그 꿈을 잃지 않고 마음속의 꿈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요셉은 일생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의지하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옥중에 있을 때에나 한 번도 꿈을 잊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불러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견한 대로 마침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저력이에요. 오늘 나에게도 요셉이 가진 꿈과 같은 비전이 있나요? 꿈이 있는 삶은 시들지 아니합니다. 아무렇게나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고통의 자리에서도 인내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사역의 개성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개성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전을 개성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개성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하는 출애굽 전쟁에서의 승리이며 이스라엘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은 복음적인 믿음의 개성을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40세에 맞이해서 60세에 예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계승은 왜 예서가 아니라 야곱일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달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형 에서를 속이었지요. 나반 예삼촌 나반의 배신도 당해봤고요. 여인 나이를 열렬히 사랑해 보았고요. 수많은 미움도 당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낙심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역의 힘이 그의 바탕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겁한 방법으로 형을 속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은 천사와 실험도 하였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공로로 내세울 것은 없는 인생이지만은 이처럼 야곱을 통해 믿음을 계승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정말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뭔가 유별나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보면은 답이 맞아요.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순탄한 길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판 예수에 대해서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판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권을 판 거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뭘 몰라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 것을 제대로 모르는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요. 속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저주스러운 말이란 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서는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팥죽 한 그릇 뭐만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쓸모없이 너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사는 배고픔에 급급했지요. 하늘의 축복을 경시했던 겁니다. 동생 야곱은요 한때 인간적인 방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에서처럼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처럼 보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우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행여나 세상에 팥죽한 것과 같은 마음이 뺏겨서요 하나님이 명하신 더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요?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제일 먼저 파송 받는 것이 내 가정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오늘날 삶이 너무나 바쁘고 생활 스타일이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요, 한 상의 밥을 먹는 그와 같은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식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골몰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시간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금년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든지 밥을 좀 자녀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요. 거기 매일 어려우면 한 주간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같이 뭡니까?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뭡니까? 밥을 먹다 보면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면 잘 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새겨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요, 한번 무지하게 실천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선대의 신앙을 후대에 잘 이루게 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겁니다. 명분만이 아니에요. 명분만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도록,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있을 동안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주보안에 보면은요, 명문가 신앙 가문을 하나 소개한 게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이 KBS 방송에서도 이걸 했어요. 미국 명문가 이대한 유산의 비밀, KBS에서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 신앙의 명문가 간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세대가, 할아버지의 세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나부터 믿었다면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요, 그것은 사실 공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뭡니까?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을요. 보통 붙잡으면 안 돼요.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수능 점수 그 몇 점도 제대로 못 올려요. 인간이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예.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극명합니까?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극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명문가를 이루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이제부터라도 구하고 찾고 바라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건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지금부터라도 구하고 찾고 바라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나로 인하여 다음 세대로 믿음을 개성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